최근에 일본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소설책이 있습니다. 헌치백이라는 소설책이 있는데 그 소설의 저자가 이치가와 사오라는 자매입니다. 그 자매는 부모가 유산을 남겨서 평생을 돈을 번지 않고 지낼 수 있는, 심지어는 그가 요양원에 가도 그 모든 것을 댈 수 있는 그런 재력을 가진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소설 속에서 자기의 평범한 일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소설의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만약에 내가 임신하고 중절하는 걸 도와주면 1억 엔을 줄 것이다 그랬어요. 1억 엔은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억 정도 되죠. 환율이 조금 낮아서 요즘 한 8억 정도 돼도 대단히 큰 돈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여자가 임신하고 아이 낳는 거, 그것이 일상의 일인데, 만약에 나에게 그렇게 해주면 1억 원을 준다는 거예요. 왜 그녀가 그런 말을 했을까요? 그녀는 평범하지 않습니다. 실은 증증 장애를 앓고 있어요. 우리말로 하면 곱추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체에서 한 발도 땅으로 내딜 수 없는 그런 여인이에요. 그래서 그의 소원은 내가 평범한 여인처럼 임신해서 아이를 낳으면 좋겠다. 그것이 동기부여가 돼서 자신의 일상을 소설로 썼는데, 지금 일본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고 최근에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됐습니다. 그녀가 보통 여인이었다면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것이 평범한 일상일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증증 장애이기 때문에 여자로서 아이 낳는 것이 평생의 소원이 된 거예요. 우리가 질병이 있거나 나이가 들면 걷는 것도 불편하고 또 일상의 삶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말을 똑바로 하지 못하고 바른 걸음걸음을 걷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내가 과거에 그렇게 바른 걸음을 걷고 말을 똑바로 한 거, 그게 지금 생각하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감사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일상의 감사,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여러분, 행복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행복은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감사를 듣는 마음입니다. 부자라고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감사가 없어서 불행합니다. 부자일수록 실은 더 감사가 없어요. 끝도 없으니까. 그래서 불행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감사 없는 이유로 가장 큰 것을 생각하면 실은 무지입니다. 깨달음이 없으면 우리의 삶에는 감사가 없는 거예요. 0.3초의 기적, 그 기적의 힘이라는 책을 쓴 데보라 노빌은 사고로 뇌를 다친 아이를 둔 어머니, 난치병과 싸워 이겨낸 여성, 고난을 극복하고 위대한 성취를 이뤄낸 사람들이, 그토록 가혹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긍정적인 태도로 즐거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을 만나도 감사를 잃지 않는 태도의 결과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감사에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그는 책의 제목을 0.3초의 그 힘이라는데, 기적이라는데, 그 기적은 감사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난을 이겨낸 그들에게는 그 감사가 오래된 습관처럼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은 환경 속에도 감사치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멕시코의 어느 지방의 이야기인데,
들판에 나갔더니 한쪽에는 찬물이 나오고 한쪽에는 뜨거운 온천물이 나오더랍니다. 우리가 백두산에 가도 그런 것을 볼 수 있어요. 어쨌든 그것에서 목욕을 하면 이렇게 서면 물이 뜨겁고 또 저렇게 서면 물이 차가운 거예요. 그 여인들은 여기서 빨래를 합니다. 더운 물에서 빨래해가지고 찬물에서 헹구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연의 혜택을 기가 막히게 누리고 있구나.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한마디씩 합니다. 야, 당신들은 참 좋겠네요. 이런 자연의 혜택을 누리고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뜻밖에도 이렇게 대꾸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실은 자연은 우리에게 비누를 안 줘요. 끝도 없는 거예요. 욕심 많은 사람은 그래서 감사가 없어요. 이상하게도 돈이 많을수록 욕심은 점점 더 커지고, 그러니까 더 감사가 없는 거예요. 또한 은혜로운 마음이 없는 사람은 감사가 없습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 범사에 감사란 말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누구신가? 여러 가지로 말하지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를 알기 때문에 삶의 어떤 일을 만나든지 범사에 감사하라. 이 절대적인 감사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행복하지 못한 사람은 감사할 수가 없어요.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장 강한 자는 자신을 재현한 자요, 가장 참된 자는 모든 것에 배우는 자요, 그리고 가장 행복한 자는 가진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다. 이 만족감이 없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감사가 없어요. 만사를 부정적으로 보면 끝이 없습니다. 똑같은 장미를 보고도 마음이 좋은 사람은 가시나무에 장미꽃이 피었구나 하고 아름답게 봅니다. 그러나 마음이 부정적인 사람은 왜 장미꽃에는 가시가 있냐고, 이런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장미를 멀리서 보기만 하고 즐기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런데 그 장미를 꺾으려고 하는 사람은 불행한 거예요. 꺾다 보니까 가시가 있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은혜로운 사람만이 항상 마음 깊은 곳에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문학자들은 사회적인 분위기가 감사하면 그 사회는 좋은 사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 사회를 보세요. 감사가 넘칩니까? 정치를 보세요. 감사하십니까? 아니 뭐 더 말할 것 없이 여러분의 가정을 보세요. 여러분 부부간에 혹은 부모와 자식 간에 대화를 할 때 감사가 있습니까? 감사의 차원이란 먼저는 물질적인 것이 많아요. 주고받으면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감사한다는 것은 지극히 비인간적입니다. 조금 더 높은 수준의 감사는 철학적인 거예요. 그래서 헬라의 어느 철학자가 비가 많이 쏟아지는데 일부러 우산을 쓰지 않고 길을 나섰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하늘을 향해서 오 신이시여 감사하다 하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던 사람이 아니 비를 맞으면서 무엇이 그렇게 감사하냐고 그렇게 물었더니 아니 생각 좀 해보라고. 콧구멍이 밑으로 뚫렸으니 얼마나 감사하냐고. 만약 그렇지 않고 위로 뚫렸다면 이렇듯 비 오는 날에 내가 어떻게 밖에 나올 수 있겠냐고. 이것이 바로 철학적인 감사입니다.
다리가 부러졌어요. 하나 부러진 것이 둘 부러진 것보다야 낫지 않겠습니까? 무릇 환경이 달라짐으로써가 아니라 생각 속에서 철학적으로 그리고 이해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한 감사는 은총적인 감사입니다. 디모데전서를 요즘 새벽기도에 보는데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 4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간구, 우리가 그냥 필요를 해서 구하는 것. 또 하나는 기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것. 그리고 도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도고의 기도가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기도가 있는데 가장 성숙한 기도예요. 그것이 뭘까요? 감사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오직 모든 일에 우리가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주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참 기도한다는 것은 대단히 훌륭한 것이지요.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그냥 우리의 필요를 구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까? 아니면 그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실은 가장 정직한 기도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가장 정직한 기도죠. 그리고 가장 성숙한 기도는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됨과 하나님의 자녀됨과 존재에 대한 감사, 나와 나됨에 대한 감사. 여러분 여자로 태어났습니까? 여자로 태어났으면 여자로 태어난 것을 감사하고, 남자로 태어났으면 남자로 태어난 것을 감사하고, 남의 아내가 되었으면 아내됨을 감사하고, 자식이 되었으면 자식된 존재 그것을 감사하는 것, 이것을 은총으로 받고 오직 은혜로 받고 은혜 안에 있는 나임을 알고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절대적인 감사예요. 요즘은 제 딸과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 딸이 그런 얘기해요. 아니 성경에는 아빠 왜 이렇게 여자에 대해서 편견이 많냐? 남자 중심으로 쓰여진 것 같다. 그래서 왜 하나님은 남자냐? 왜 여자면 어떤, 그래서 그러니까 여자에 대한 편견이 성경에 많다는 거예요. 이게 보면 진짜 그런 편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알지 못해서 그렇지, 얼마 전 사우디에서만 보더라도 여자가 그 운전면허증을 딴 지가 몇 년 전입니다. 몇 년 전까지는 여자는 축구장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여자는 길을 갈 때도 이슬람에서는 항상 눈만 빠끔히 하고 완전히 가리고 다녀야 돼요. 지금도 여자들이 학교 가면 그 아이들을 그 해에도 그 사회에서 지탄을 받지 않습니다. 그 이슬람 국가예요. 중동 지역에.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지역에는 지금도 그런 같은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하면 참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요. 10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도 이렇게 예배할 때 남자 여자 섞어서 그 앉지 않고 딱 판을 갈아가지고 이쪽에는 여자, 이쪽에는 남자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예배 드릴 때도 어떻게 하나 앞에 의자에 앉아서 예배 드려요? 그래서 딱 바닥에 다 앉아서 무릎 꿇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서양식으로 우리도 의자를 놓자 그러니까 막 장로님들이 반대하고, 무슨 어떻게 하나 앞에 예배 드릴 때 의자를 우리가 앉고 이렇게 하나 앞에 예배하냐? 무릎 꿇고 예배해야지. 그래가지고 반은 의자를 놓고 반은 무릎 꿇고 앉고 이랬다고요. 지금 만약에 여러분에게 의자 안 놓고 다 무릎 꿇고 기도하지 그러면 난리가 났을 거예요. 이 복음이 들어온 데 진정한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자유함이
이제는 방종으로 끝나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제가 연세대학교 근방 연희동에서 살았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수돗물이 없었어요. 다 집에 뭐가 있냐, 펌프물이에요. 그래서 그 수돗물을 기는데 그 수도집이라고 있어요. 수도집은 그 집 하나만 유일하게 수돗물이 나오는데 그 수돗물을 팔아요. 그러면 양동에 가서 그 수돗물 거기서 받아다가, 근데 그 수도집 아이는 제가 국민학교 동창인데 얼마나 정확하게 그 딱 수돗물을 잠그는지, 물이 꽉 차면 딱 잠가요. 그러면 그 수돗물 값 주고 그 수돗물 사오고. 그게 바로 서울 그 연세대학교 앞에 연희동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런 얘기하면 옛날 얘기한다고 다 우스다고 얘기하겠죠.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이렇게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게 감사하십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감사할 것은 너무 많은데 우리가 얼마나 많은 불평과 원망 속에, 그냥 정치 얘기, 우리나라 정치가 그래도 많이 발전한 거예요. 그런 얘기 하기가 끝이 없지만, 아무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 은혜로 받고 은혜 안에 있는 나임을 감사하는 것, 이것이 절대적인 감사합니다. 그리고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들만 그것을 철저하게 감사하게 보면 모든 것을, 주변의 모든 관계가 어떤 삶이 내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을 보세요. 그가 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에 그는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는 짧은 서신인데 4장으로 되어 있는데 기뻐하라는 말이 16번이나 나와요. 생각하면 고대의 그 감옥이라는 것은 열악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라. 특별히 오늘 본문 성경에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해서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 나와 함께 했던 사람들을 생각하면 여러분 마음에 감사가 있습니까? 아니 더 말할 것 없이 여러분이 저를 보면 감사하십니까? 네, 억지로 감사하겠죠, 그죠? 저는 여러분들을 생각하면 감사합니다. 새벽에 우리 교인들이 많지 않아서 우리 교인들 위해서 다 기도하면 30분이면 다 기도해요. 이름을 다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제일 먼저 장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맨 그때까지 우리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 강미영, 박민선, 이민성, 거기까지만 기도하면 딱 하면 다 끝나요. 그런데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이 감사하다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지금 자기가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 말을 거꾸로 한번 뒤져보면 생각할 때마다 원망이고 기도할 때마다 불평이고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생각합니까? 무엇을 생각하든지 생각만 하면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해도, 가정을 생각해도, 교회를 생각해도, 자녀들을 생각해도 모든 일에서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는 것, 이것은 다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지만 자신을 생각하지 않아요. 자신의 괴로움을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오로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합니다. 빌립보 교인들의 믿음과 빌립보 교인들의 봉사와 빌립보 교인들의 아름다운 지성과 그 헌신을 생각하는 거예요. 저들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가 자기 가정집을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것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 루디아는요, 라오디게아 사람인데 여자 재벌입니다. 여인이에요. 여장부예요. 그가 예수 믿고
바로 온 가족들과 종들이 세를 받고 당장에 하는 것이 뭐냐면 사도 바울한테 당신이 나를 여자로 생각하지 마시오. 그리고는 자기 집을 교회로 헌신했어요.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 빌립보 교회가 유럽 최초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를 통해서 유럽 전체가 복음화되는데 큰 이익을 담당했어요. 그러면서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들에게 선교원금을 계속 보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말을 듣고는 선교 헌금과 함께 사도 바울을 돕는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 교회가 있었는데 특별히 이 빌립보 교회는 그렇게 사랑과 정이 많은 교회예요. 비록 자신은 감옥에서 이대로 죽는다 할지라도 빌립보 교인들이 이렇게 성장하는 믿음을 보면서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아직도 어린아이처럼 삐지고 하찮은 일에 그냥 시험에 들어가지고 뭐 그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그냥 아주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헌신하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건 자기 선택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상급이 틀릴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그 칭찬받고 영광 돌린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겠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섬기는 것도 각자입니다. 원망과 불평으로 섬길 거냐 아니면 감사와 기쁨으로 섬길 거냐 그것은 우리의 선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느냐 그 생각은 결국은 우리 인격이 되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면 말이 바뀌고 말이 그 삶이 되면 행동이 되고 행동이 계속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자리를 잡으면 성품이 되고 그 성품이 결국은 그 사람의 인격이에요. 기독교 신앙, 크리스찬의 그 성수의 제 첫 번째는 뭡니까? 인격입니다. 인격이 발휘된 크리스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크리스찬의 궁극적인 목표는 뭔지 아세요? 헌신입니다. 희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까지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 우리가 구원받고 세례받고 그 다음에 말씀과 그 모든 것으로 성장하고 나중에는 섬김의 자리까지 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것을 다 베풀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의 나라에서 칭찬과 상급과 영광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그냥 자기가 즐기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 같지만 우리는 마지막까지 헌신과 희생과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칭찬과 상과 영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왔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진짜 섬기고 봉사하는 그 삶 속에는 항상 감사가 있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생각을 할 때마다 항상 그러하다. 그래서 그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배경이 있잖아요. 그런 배경을 생각하면서 지금 성도들의 삶을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생각할 때마다 감사다. 이것을 생각해도 저것을 생각해도 모든 일이 다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은혜예요. 제가 부목사로 목회를 할 때 어느 집사님 한 분이 제자 훈련하는데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지난주에 저희 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가 나가지고 그 사람들이 저를 찾으러 다니고 난리가 나는데 제가 기도하면서 고민하다가 그 사람들 다 모았습니다. 다 모아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대요.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저는 정직하게 살려고 합니다. 지금 제가 본의 아니게 부도가 나가지고 어려움을 여러분들에게 주고 있는데 저는 반드시 한 사람도 빚진 자 없이 다 갚겠습니다. 저를 믿어주세요. 하도 진실하게 얘기를 하니까 그분들이 다 경청해서 듣더래요. 그러더니 그 중에 한 분이
그러면 뭐 어디서 뭐 제품을 만들 장소라도 있습니까? 지금은 없지만 생기겠죠. 그랬더니 그러면 제가 남동공단에 제가 비어있는 창고가 있는데 거기서 한번 해보겠냐고. 그래가지고 그분이 원래는 삼성의 그 제품을 납품하던 그 OEM 방식을 납품하던 분인데, 그래가지고 거기서 시작해가지고 결국은 빚을 다 갚고 그 부도난 회사가 다시 이제 결국 회복이 됐어요. 그런데 그 거의 비슷한 시기에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은 모든 재산을 다 빼돌리고 자기 이름으로 된 것을 다 빼돌리고 그 다음에 이제 모른 척 했어요. 그분도 부도가 났는데. 그래가지고 형사가 예배 드리는 그 예배당까지 찾아와가지고 그때 막 숨어서 도망가고 그랬는데요. 지금 보면 거의 한 30년 됐는데 지금도 그 형편이 어려워요.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중에서 정직하게 갖겠다고 했던 그분은 지금 뭐 크게 성장했죠. 저 목회 현장에서 보는 거예요. 어떤 일을 만나도 감사함으로 그것을 극복하겠다는 마음을 가진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결과를 보는 겁니다. 아무리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더라도 그 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다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인생은요, 내가 선택하고 내가 어떠한 태도를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결국은 주어지는 거예요. 감사는 또한 기쁨의 간구로 이어집니다.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편지 가운데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오늘의 본문은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이라 하겠어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기쁨으로 간구합니다. 눈물로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쁨으로 간구하는 거예요. 감사, 기쁨, 축복, 은혜. 사실 이 단어들의 원은 다 같습니다. 기쁨이 있어야 감사하고 감사해야 하나님 앞에 바른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는 은혜에서, 은혜는 다시 감사해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기쁠 때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감사함으로 나는 행복하고 마침내 다른 사람도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만이 남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부부간에도 또 부모와 자식 간에도 이런 대화가 진행되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에요. 제가 아버지 학교 강사로 오랫동안 섬겼는데 그 아버지 학교 하는 마지막 날에는요, 그 아버지가,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의 발을 씻겨주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간 되면 다 부인들을 불러가지고 이제 세숫대에다가 물을 담아서 아내가 자리에 앉고 남편이 수건을 동에 메고 그 다음에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아내 발을 씻겨주면서. 그래서 여보, 내가 미안해, 사랑해, 당신 때문에 참 내 인생이 너무 좋았어 하고 감사하는 말을 해요. 그러면 다 그 아내들은요, 감동을 받고 막 눈물을 흘려요. 그런데 그때뿐이에요. 그렇게 그런 분위기로 한번 아버지 아기를 다 졸업하면 한 달 정도는 가는데 또 지나면 옛날로 또 돌아가요. 여러분, 내 배우자에게 감사합니다, 내가 당신 때문에 감사해, 그런 말 들어본 적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나만 들고 있나? 네, 벌써 한 해가 다 갑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당신 때문에 감사하는 일이 참 많은 거예요. 그렇죠? 할렐루야? 네. 여기서도 아멘을 하는데 뭐 집에 가서 어떻게 아멘 하겠어요? 생각해 보면 참 나랑 이렇게 살아주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예, 나랑 살아준 게 감사해요? 어떤 사람이 이런 연구를 했습니다. 10살 날 아이가 얼마나 많은 단어를 구사할 수 있냐. 그랬더니 한 6천 단어 정도 한답니다. 그런데 6천 단어 중에서 부모님을 가장 기쁘게 할 수 있는 단어는
오직 한 단어, 감사합니다. 일반적으로 성인은 2만 5천 단어를 구사한다고 해요. 그러나 나 자신을 기쁘게 하고 남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말은 오직 감사합니다. 그 말뿐이에요. 여러분, 어떤 때에는 사랑한다는 말도 이기적일 때가 있습니다. 남을 기쁘게 하기보다 귀찮게 할 수도 있어요. 남을 얽매이게 할 수도 있어요. 남에게 고통도 줄 수 있습니다. 부담도 줄 수 있습니다. 오직 내 마음을 기쁘게 하고 남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말은 단 한마디, 감사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비결이에요.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듣는 사람도 기쁘고 말하는 나도 기쁜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고 성품이 되고 인격이 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추수감사절로 우리가 초청자 세웠는데, 그냥 그래도 한 해 우리가 감사하는 감사절기를 한번 지켜볼까. 그래서 오늘 무슨 말씀 전할까 하다가 감사에 대한 부분을 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일상의 감사, 늘 우리의 삶 속에서 순간순간마다 어떻게 말을 할까? 이것은 우리의 선택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할까? 이것도 선택입니다. 그렇지만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과 건설을 믿음 가운데 누리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